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요즘 이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지만 은혜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은혜로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과 또한 복음에 대한 진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 베스토니, 벨락스니, 아그리빠니, 베스토니, 천부장, 벨렉스 이런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를 기억하려고 하니까 자꾸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하는 거지. 오늘 25장에 나오는 내용은 단순하게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복음에 대한 진수가 있고 복음에 대한 세상의 관심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베스도 이름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영주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오래전 연예인교회를 담임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그 자매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심각한 척추 디스크로 12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시절이었어요. 그럴 때 목사님은 그 가족들과 함께 철야 예배를 가족의 예배터에서 드렸고 또한 새벽 1시까지 기도하던 중에 그의 어머니가 병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후로 그 자매와 가족들은 신실한 신앙으로 자라왔는데 나중에 그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목사님, 주님이 우리 어머님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제가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저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병이 낫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체로 오신 구세주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피가 내 죄를 사했으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성공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이 참으로 많이 재벌이 됐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할 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세주로서 고백할 때 우리의만의 참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25장에 나오는 전체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대로 복음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세상적인 자들은 믿음에 대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에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문제 처리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베스도 총독에게 대답한 아그리빠 왕의 호기심 어린 대답이었어요. 베스도 총독은 참으로 난관에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한 바울 사도는 기독사회에 대한 상고문을 가이사 황제에게 올리길 원하고 또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유대인의 제사장이나 그를 죽이고자 하는 질럿 땅에 있는 열성당원들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분봉왕은 좀 낫겠지. 그래서 아그리빠 왕을 초청해서 이게 뭔 일이냐 그래서 자기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교회도 아는데 진정한 믿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의 황당함 또 아그리빠도 모르니까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라는 호기심. 기독교에 대한 불신자들은 이해와 관계성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 눈이 뜨지 못하면 안 보여요. 우리는 복음의 한계성에서 뛰어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눈이 띄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가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진다면 여러분 거기 앉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의자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앉아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사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정당성이나 이해나 또한 논문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본질이 믿음인 거예요. 총독 베스토에게는 유대 참 지도자들과 기독교 사도 간의 야기된 재판 내용이 참으로 난해한 문제였죠. 특히 그리스도의 우두머리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습게 보였을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냥 다른 신들이야. 그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예수라고 하는 이라고 해요. 그냥 그 예수, 그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불신자들은 아무리 인격적인 소양이 풍부하고 지혜롭고 또 학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가졌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복음이 마음에 있다면 무슨 일이 있던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예배의 처소에 나오는 것이야말로 영적 눈이 떠져 있는 사람. 관계가 틀어지거나 또 낙심되거나 또 아프거나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제가 맹장이 터진 것도 모르고 계속 토하고 아프니까 엄마가 빗자루로 등어리를 빵빵 때리면서 교회 가서 죽어라! 교회 가서 죽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배 아픈 줄 아는데 꾀병 부리는데 나 아마 교회 못 가겠어 그랬더니 그 빗자루도 옛날에는 빗자루 두꺼웠잖아요. 두꺼운 빗자루를 때리고 머리도 때리고 그래갖고 교회 갔다 왔는데도 아프니까 갔다 와서 병원에 가니까 맹장이 터졌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같지만 교회 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도 교회 와서 죽어. 막 고열이 나고 40도도 나고 막 그랬을 때도 교회에 나와서 딱 이 강단에 딱 올라오면 몸이 싹 나아요. 그래서 말씀을 막 전해요. 그러다가 또 내려가면 또 40도야. 이렇게 된 일들이 저는 방광염에 자주 걸리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우면은 성도들이 사단이 가만히 안 둬요. 뭘 가냐. 좀 쉬어. 너 어저께 읽기 위해서가 좀 쉬어. 하나님, 이거는 이 세상적인 생각과 사단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면은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찬송과 한 구절의 은혜를 받고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영적 회복이 일어나면 일주일의 힘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것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우리 집안 식구이긴 하지만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포항에 갔다 왔어요. 포항에 갔다 왔는데 그분 집사님이 좀 믿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포항에서 아주 돈을 많이 버신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집도 얻어주고 식사를 모두 다 책임을 지어서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술을 같이라고 해서 제가 마셨다는 건 아니고 식사하는 중에 그분은 소주를 한 병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러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해요?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술 드셔도 돼요. 담배 안 끊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믿음의 소양이 일어나고 영적 눈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몸을 관리 차원 하나님을 드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집사님이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여자가 3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집사님을 가만히 안 둬요. 돈도 있죠. 네? 참 위트도 있고 재미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끊이지 않죠. 그래서 그 집사님을 가운데 놓고 기도했어요. 술이 취한 와중에서도 안고 기도하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각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다 있어요. 나는 문제 없는 가정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나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 때문에 매일 안달복달 하시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냐, 언제 일어나, 뭘 일어나. 주님 오실 때까지 앉아있을 수도 있는데. 믿음이 없는 그것이 아니라 영적 눈이 띄어지면 그것의 삶의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 또 걷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 보지 못해도 영적 눈이 띄어져서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알기보다는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는 데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게 돼요. 십자가의 공로로 전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알아라, 예수님이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무엇이냐면 베스터는 또한 바울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여기 사실한다는 것은 법관이 그 사건의 내용을 법적으로 신문하고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즉 베스터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전제로 알아야 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평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말했음에도 다른 사람들은 듣고 이해했는데도 그만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믿어서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즉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먼저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예당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택하여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달자,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혹여 안 될지라도 34년간 기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평생을 기도하고 기도자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믿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나의 식구들, 나의 언니, 누나 할 것 없이 다 기도해서 주님 앞으로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있게 해달라고 매달려야 하는데 그럴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 없이 전도가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열매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은 내 것을 가시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고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 이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사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믿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먼저 되고 내가 먼저 믿을지라도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뭐냐면 베스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의 배척,
자신을 배척한 사내들인 재판을 받는다면 무죄로 판결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신 기업, 내가 저 천국에 가야 하겠다, 저 로마까지 가야 하겠다, 그런 믿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베스토에 안 올라갑니다. 나는 가이사라에게로 보내주시옵소서. 직분으로 얘기하면 시저에게 보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바울이 그 항소를 받고 취소되었다면 당장 무죄로 석방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내 21절 말씀에 가이사에게 보내달라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록 죄수의 몸이더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토는 그것을 몰랐으므로 바울이 선택한 이해할 수도 없었던 내용을 갖고 바울이 사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불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의 고매한 성품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복음적인 가치관과 원대한 포부를 이해하지 못해요. 다만 그들은 그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 살다가 그 가치관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제자교회에서 이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아주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오늘의 교회에서 DTS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제가 성경 공부는 다 했어요. 역대 지금 새로 나온 것들은 말고 프리세트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아나툴레 다 했어요. 안 한 게 없어요. 옛날에 그게 유행이라서 그거 나는 모두했고 유행이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 그거 여러 가지 교육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DTS는 실천적인 진앙을 하기 위해서 전도를 나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럴 때 정말 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있어요. 벼랑 끝에 서지 않고 어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벼랑 끝에 세상적인 눈의 벼랑 끝에 서서 한 발을 내디디면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한 발을 내디딜 때 천국 소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불신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세상적인 것, 돈, 명예, 자기의 가치관에 대한 승리, 그리고 고매하고 오매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의 좀 치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소변을 자기 스스로 못 빼고, 이제 소변이 나온 기구로 해서 빼야 되는데, 자꾸 그 빼면은 이제 소변 냄새가 이 몸에 나는 것 같아요. 계속 24시간 그것 때문에 이불도 그리고 옷도 계속 그러면서 향수가 떨어지면 밥보다 향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향수를 계속 뿌려요. 그래서 좀 안 나나? 또 어디 나가면서 또 누굴 만나면 또 뿌리고 하루 왼종일 이 향수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이 세상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 중독이라 그럴까? 그것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도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수요 예배. 나는 역대 박정준 목사님 수요 예배 낙지 2019년 설교 그 설교 기억나고 수요 예배 설교가 너무 수요 예배 좀 들어오세요. 너무 좋았어. 너무 자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이 죄라고 할 수 없는 또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죄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걸 놓고 박사님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11시 반까지 그냥 뜨겁게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하고 지쳐서 졸려 죽겠는데 막 이러면서 막 기도회를 했는데 그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모습, 머리 조금만 길어도 맨날
눈썹, 뭐 얼굴, 뭐 옷차림인데 이런 거 굉장히 신경 썼는데 거기서부터 좀 자요. 누나들이 너는 왜 매일 옷을 갈아입냐? 이틀도 입고 3일도 입고 해야지. 맨날 그런 원리에서 좀 떠날 수 있었던 것이 기도를 마치고 그것이 나의 그 목사의 디그니티, 책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느냐 하는 건 핑계였고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자유가 아니었던 것을 어떤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자세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 세상의 가치관과 이 하나님과의 가치관은 동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거는 겨우겨우 이유식 한 숟가락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꼭 연명할 정도로. 근데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 이 현미와도 같고 몸에 좋은 야채와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이건데 일주일에 수요 예배라도 좀 드리시고 아니면 한 번이라도 큐티를 좀 하셔서 그것을 잘 좀 기록도 좀 하고 또 책 버리잖아요. 똥골뱅이도 막 치고 줄도 치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978년도 대학가요제로 데뷔하면서 매우 큰 인기를 끌었던 한 여가수가 있었어요. 그녀는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고 한때는 어머니가 이단에 빠져서 기독교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더욱 부정적이었어요. 어려서 본 무서운 교주의 형상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타종교를 믿게 되었고 인간은 왜 태어나고 또 허망하게 죽을까라는 고민을 가진 채 젊은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기 위한 거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어떤 일도 행복한 마음으로 떠올릴 수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의 노래 주인공인 신수봉 씨인 것입니다. 그녀는 복음성가 앨범을 내면서 찬양 예배와 치유 세미나 등을 위해 자신의 집을 개조했던 거예요. 지하 공연장과 1층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또 몸이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고 치유 상담가가 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그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던 언니의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말씀. 전 이 간증을 듣고 어저께 이 신수봉 씨의 복음성가 옛날에 그 복음성가를 들었는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또 신수봉 씨도 듣고 또 양희은 씨 또 그 영광 검색에 나와서 양희은 씨 또 복음성가 듣는데 그 밑에 조용남 씨의 복음성가가 있는 거예요. 조용남 우리 목사님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영적인 그런 은혜의 찬양이 참 좋은데 안 믿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실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영적인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31절 말씀에 발람이 눈이 열려 이 진짜 실체를 바라보게 돼요. 이 열왕기하 6장 8절에 엘리사의 사관이었던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실체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나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나의 얼굴을 내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인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오른쪽 얼굴과 왼쪽 얼굴이 비대칭으로 바꿔 보이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 거룩한 존재요, 믿음의 대상이요, 또한 하나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깨닫고 세상의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서 말씀이 떠나가는 순간 예수님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기도가 떠나가는 순간 하나님과의 호흡이 끝날되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는 순간 천국 소망이 사라집니다. 경각심을 가지시고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을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